오늘은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건강 회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죠. 어린 친구들도 아플 때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아파지죠. 그래서 흔히 생로병사, 출생이 있으면 늙게 되고 병들고 죽는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네 단어로 줄여서 생로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병이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 더 무섭습니다. 건강으로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질병,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까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체적인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 다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본문에는 혈류증이다, 유출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병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성경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애와 수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겠다고 선생님한테 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양의 오늘날로 말하면 양의, 한의, 또 한방병원, 뭐 민간요법 이런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병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냐면 병으로 고생 12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 가족에게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가정의 재산도 허비할 수밖에 없죠. 부인이었으면 결혼했다면 부인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아이가 있었다면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죠. 부모가 계셨다면 자식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병은 점점 중해져 가니까 결국 날숨하게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되면 오로나 코로나와 똑같이 감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가까이 접근하면 나도 부정하다. 즉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니 전 백성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병원에 격리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일종의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하는 자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쾌하게 활동하는 데는 이 사람이 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외면당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진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절망에 처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벗어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암 수술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 더불어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사도 찾아가야 돼요. 물론 현대의학을 의존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선생님이 병이 들면 약을 쓰라 그랬어요. 약을 쓰면서, 즉 오늘로 말하면 의사한테도 가고 약도 쓰고 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료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의 속도가 누가 빠르고 완치가 누가 많이 되는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역사가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만병의 대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 이 피를 쏟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녀와 그녀의 환경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 나도 부정하게 되면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나도 부정하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왕따를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 한다든지 동네에서 왕따 당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마음이 아프죠?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슬프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친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그분한테 가면 너도 나을 수 있대. 아마 먼 친척 중에 누가 왔는지, 가까운 친척이 왔는지, 누가 전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 중에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너도 희망이 있어,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여인이,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절망, 낙심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우리 친구들 같으면 공부할 때 힘들죠. 근데 공부할 때 힘들 때 주님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쉬워요. 공부하는 게.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맨 먼저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게 해주세요. 내가 외울 거 잘 외우게 해주세요. 수학 문제도 잘 풀게 해주세요. 재능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래야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병든 거, 이 모든 것 가지고 나오면은 쉼을 주신다는 이 말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힘든 일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무엇보다도 질병과 질고로부터. 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남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말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겠다. 사슴의 발과 같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질고와 질병이 있든지 간에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 치료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망가진 것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망가졌는데 그것을 거듭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회복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온다. 즉 기도 응답 주신 것을 믿고 나온다. 구하는 것을 응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응답 주시겠다. 의지하게 될 때 역사하신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질병에서 고친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자세가 분명했어요. 그저 내가 나가면은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지 않을까. 어떤 막연한 기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확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몰래 나온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틈에 끼면 안 돼. 왜? 자기가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나온 거예요. 지금 몰래 숨어서. 아마 옷을 뒤집어 썼는지 수건을 뒤집어 썼는지 자기가 환자인 표가 나지 않도록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를 만지는 순간 오늘 치료받았다. 여기 이 여인의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고침받는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너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야,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격려해 주면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면 믿음이 생기는.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얘기 들었을까? 아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쭉 나와요. 병들을 고친 것들, 귀신 쫓아냅니다. 1장에 가게 되면은. 2장에 넘어가게 되면 뭐가 또 나옵니까? 각종 병자 다 고치게 됩니다. 3장에 가면요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나와요. 4장에 가면요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도 나와요. 5장에도 계속해서 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소문 들었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쳤다더라 소문을 들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치료받겠구나. 이 믿음이 생겼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인은 자신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걸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 환자도 고쳤는데, 38년 된 병자도 고쳤는데,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겨났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까지 질병이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12년밖에 안 됐고, 나병 환자는 어때요? 살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병에 비하면 자기 건 세 발의 피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걸. 오늘 그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 성경 말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선생님이 말씀할 때 잘 들어요.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잘 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발로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뒤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기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뒤로 와서 손으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병들고 고달프고 힘든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참여하는,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디가? 예배하러 가, 예배당에 가, 교회 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각종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두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고 빛이다는 말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소금이 녹아지는 것, 행위예요. 행위. 빛이 어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불이 태워진다든지 초가 탄다든지 불꽃이, 행위의 행위. 우리 삶이,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답지 못한 거예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친구들하고 싸움 잘하고 친구들 왕따시키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에이, 저것도 주일학교 다닌 거라고, 저것도 예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법도 어깁니다. 사기도 칩니다. 나쁜 짓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욕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식은 첫째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어릴 때는 어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갖고 싶죠. 나 먼저 생각해. 그런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좀 커지면 어때요? 좋은 거 있어요,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이게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좋은 거 생각하면 무조건 부모님.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아들이 딸이 좋은 일 했어요, 칭찬받았어요. 어른들이 그래, 그놈의 자식 네 집 짰는지 네 집 새끼인지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받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칭찬이 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불효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는가? 제자들이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부딪히고 밀리고 이래가지고 부딪힌 거죠. 무슨 누가 만져요? 일부러 누가 만지겠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잃은 병자인데 내가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것 같아서 오늘 부끄럽지만 부정한 여인이지만 돌팔매에 맞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다 살아 이판사판이니까 오늘 나와서 당신 옷자락 만졌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기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되었어요. 이 여인이 치료된 것은 병만 치료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구별되어서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병들면 잔치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34절 화면에는 제가 미처 보내지 않아서 가지고 없는데 3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성경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먼저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넌 평안하라 그래. 평안히 가라. 사실 이 여인이 맨 먼저 듣고 싶은 건 뭐겠어요? 너 병 고침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평안히 가라. 왜? 내가 평안히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에서 치료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도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해.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 사람 많아. 그래서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피스, 평화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찬송가에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된 평안은 내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 평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있다.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고 상처투성인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제. 기적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람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축복을 설교 한번 잘 들어가지고 인생이 대역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나서 어떤 어른들 가운데는 50년간 끊지도 못했던 술, 담배를 순간에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할 때 저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씨앗처럼.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박히게 되면은 그게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될 사람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도 옛날에 귀신들과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머리가 쭈긋쭈긋하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눈 부릅뜨고 대들 때가 많거든. 그때는 귀신을 물리칠 때가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은 가사가 있잖아요. 찬송을 심차게 부르면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발발 떨고요. 어떤 때는 다가 나빠져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 그래서 찬송하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부인을 비롯해가지고 자녀들이 복도에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찬송을 막 해서요. 옛날엔 기도하고 병실에서 막 그렇게 지금은 못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릴 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찬송이 끊기면 새큼한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찬송이 끊기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식구들이 찬송을 하는 사이에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찬송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면 질고와 질병도 귀신도 쫓겨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내 욕심껏 내가 이것 갖고 싶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순간 이미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외로움, 소외됨, 고독함, 힘들고 아프고 귀찮은 모든 것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 오늘 내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외톨입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런 질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지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 만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고칠 수 없었던 혈육 근원이 회복된 것처럼, 치료받은 것처럼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